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욥기, 특별히 욥기 7장은요 그의 개인적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 또한 동시에 친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말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는가. 그는 인간의 생애가 강제 노역으로 일관된다라고 탄식하고 있죠. 이어서 여러분, 그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만큼 욥이 나약해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비참한 저녁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욥이 1장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못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좋고 위대하시고 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지만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한낱 할 수 있는 것이란 건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다라면 알 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은 참 즐겁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행복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했던 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행복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그분도 자기의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의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삶의 만족함을 느끼고 나아가는 인생들은 참 몇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힘은요 연약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막 흔들렸을 거예요. 막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버틸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요 하나님 딱 보면서 야, 내가 너에게 붙잡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붙잡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너무 바쁘고 살기 힘드니까 세상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가 많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 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면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률하심과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내일 하루도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내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내일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드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욥 마음을 보면요, 욥이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돈 노동을 해야 하는 종과 품꾼도 어느 때가 되면 쉼을 쉴 수가 있다고요? 저녁이 되면 쉼을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저녁이 되면 벗어날 수 있는데 욥은 밤에도 쉬지를 못해요. 욥은 밤에도 쉬지 못해요. 밤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뒤척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단한 인생을 뒤로하고 하루의 노동을 끝낸 후 쉼을 얻은 밤에도 욥에게만큼은 욥이 당하는 고통은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품꾼은 밤의 평안을 갈구하기에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싫어할지라도 욥은 고통스러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월요일만 끝나면 뭐 그렇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만 자면 또 설교해야 되고 화요일 되면 수요일 거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 지나면 목요일 되면 이게 금요일 거도 하고 일주일 내에는 또 주일 거 항상 머리에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요 월요일만 지나가면요 정말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주일만 지나가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아유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고 더 고달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밤에는 좀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아이들이 자고 다 할 때 드디어 핸드폰을 보며 나만의 시간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 아이들이 막 또 일어나고 하면 얼마나 막 짜증이 납니까? 자라고만 좀 자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막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 언제 끝날까? 언제 갈까? 여기 저쪽 저기 뒤척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아마도 고통과 번민 그리고 분노로 인해 잠들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생각도 많아지고 또한 한편으로 분노도 막 있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잠자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잠 못 자는 거잖아요. 잠 이틀만 안 자면 진짜 막 사람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머리가 돼도 잘 잠이 안 오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가장 잠이 안 오냐? 낮잠을 조금 잤을 땐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특별히 생각이 많고 번민이 많이 일어날 때는 진짜 잠이 안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절벽을 경험한 사람은 길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숨만 나는 상황, 죽으면 끝이 날까 라고 비관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것으로 이겨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갈구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막 제 마음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면 감정에 썩지 말자. 내 감정에 썩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도 주시고 이러한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염려와 걱정과 그다음에 번민과 때로는 분노와 이런 것에 너무 우리의 감정에 쏘으면서 정말 평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말씀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온 밤도 한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잠잘 때 기쁨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가면 머리만 대면 막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잠이 안 와서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힘드신 분도 있는데 오늘 막 잘 때 막 그냥 웃다가 잠이 드는 역사. 머리만 대면 한숨만 나오는 것으로 잠이 드는 삶이 아니라 웃으며 잠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욥은 5절에서 자신의 혐오스러운 육신의 상태를 말해요. 내 살은 구더기와 부스러움으로 뒤덮여 있고 내 피부는 골마 터지고 있다, 막 이래요. 여러분 이는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전신이 골마 문드러지고 고통스러운 상처로 뒤덮여 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상황을 차마 눈뜨며 지켜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피부 막 아토피 알러지가 나면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이것도 막 발라도 약을 먹어도 동일하게 나고 여기 밑에도 막 습진이 나는 것도 발라도 막 또 다시 재발하고 주사 맞으면 좀 오래 가는데 또 그치면 또 오고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막 전신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손으로도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걸로 막 있으면 돌려도 막 기도해요. 여러분 욥은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도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는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욥은 완전한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 욥의 찬란했던 영광도 사라질 때가 있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절한 밤을 보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영화에만 만족하며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진짜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쫙 건드시면요 의외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 돈이 확 빠져나가며 내 건강을 유독스럽게 자란 거, 나는 하루하루 막 건강해,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턱 건드시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몸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을 갈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것도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요 우리는 자족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막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거 진짜 TV 볼 시간이 없지만 예전에 막 했을 때요 서민 갑부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막 보면 좋겠다 니는 막 이런 마음이 진짜 막 그런 마음 들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저런 타이밍을 잘 맞춰갖고 어떻게 저렇게 갑부가 됐을까?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여러분 다 막 해서 막 모았는데요. 그거 누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일 하루의 삶도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영원한 곳에 안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은 자신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빨라 희망이 없이 지나가 버린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한 날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어요. 여기에 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기회가 사라졌기에 자신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아니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의 인간의 관점은요, 자꾸 없는 것만 바라봐요. 내가 있는 것에 관점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여러분, 참 이렇게 살면요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볼 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 안에 불만이 나오고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나오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쁜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비로소 나에게 이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을 열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즐겁게 누려야 합니다. 아둥아둥바둥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요? 좋은 집에서 살아서요? 내 기업과 내 사업이 잘 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원수도 친구같이 느껴지면서요,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늘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삶이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르도 누릴 수 있기에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참된 행복을 더욱더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행복합니까? 내 자녀를 보면 내 만족의 기대치가 높아서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보는 시선이 높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감격과 행복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녁에 잘 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욥은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요. 욥 대단하죠. 하나님 받아요 못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욥도, 저는 예전에 욥이 무조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욥도요 의인이었지만요 정말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본 자는 눈이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주께서도 나를 찾아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예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고통도 아픔도 염려도 걱정도 죽으면 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원하잖아요, 힘들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시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완성이며 어떤 사람의 행복의 온전한 누림이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처절한 고통의 시작이며 고통의 완성이며 고통의 끊임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니까 내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값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는데 할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고통도 죽음도 눈물 흘린 것도 다시 아픈 것도 없는 오직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